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능력으로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도 주님이 깨뜨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교회는 별로 보잘것없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조직도 약하고 행정도 약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약한 그러한 공동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위이신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교회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대통령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면은요, 대한민국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요, 우리나라의 권위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나 어느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목회자의 이름으로 교회를 등기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께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교회 건축비를 전체를 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돈을 낸, 그 헌금을 한 그 사람이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거예요. 장로든 목사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성도라도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중에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떤 종교겠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로마의 그 다신교,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7세기, 8세기에는요, 이슬람 교도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수없이 죽입니다. 12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요,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현대에 와서도요, 사탄은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 공산주의, 이런 많은 종교와 정치 그런 집단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는 핍박받을 때 더 부흥을 했어요. 현재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25억입니다. 2025년 통계로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한 것이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다가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내 집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막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표현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나 몸, 자기 머리나 몸을 거부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탄식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히틀러의 몸에 붙어있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을 보는 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말할지도 몰라요. 야, 히틀러, 나 히틀러 몸에 붙어있기 싫어. 난 차라리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럴지도 몰라요. 강도짓하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은 강도짓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막 아우성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의 그 손발 지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한다고 좋아하겠죠. 남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입술은 기뻐하겠죠. 말씀을 듣는 우리 귀가 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누구의 지체입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요, 교회가 여러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인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미국에서 타임스 그 신문에서 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3%가 100명 중에 33명, 33%가 교회를 바꾼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옮겨 다닌 적이 있다는 거야. 20%는 2번, 3번, 4번 옮겨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맞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고, 또 자기 생활 환경에 맞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고, 또 자기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저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제 다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야, 나는 임석빈 몸에 붙어있으니까 맨날 의자에 부딪히고 아파서 못 살겠어. 난 임향빈 몸에 가서 붙어있고 싶어. 다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체들이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머리가 지체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 몸은 어때요? 머리가 지체들을 움직여요? 지체가 머리를 움직여요? 예?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체를 움직여야지 지체가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설교 후에 목사님한테 설교 잘 하셨다고 칭찬하십시오.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항상 따라다니십시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설교 시간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참 잘하셨어요.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막 열렬을 제쳐놓고 쫓아오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매일 수시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더 잘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찾는 그런 백화점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내 마음에 들면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내 머리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이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지난주 잠깐만 코너에 제가 실었던 얘기인데 스페인이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130여 척의 이제 이 배들을 군함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적 함대라 그랬어요. 이 스페인은 이제 카톨릭 국가였고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 스페인이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배들을 출항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은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스페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도자들하고 국민들은 기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폭풍우가 막 바다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인의 이 배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배들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배 타고 있던 병사들은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영국 왕실은요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바람을 보내주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바람을 보내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경험을 못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으로 붙어 있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까 읽었던 23절 한번 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교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라 이 말이에요. 머리는요 온 몸을 두루 살펴가지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감지를 해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는요, 어디를 가든지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를 가시든지 산에 놀러 가든지 바다에 놀러 가든지 어디에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곳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믿을 정도로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 선교를 하니까 점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돼요. 모교회인데 약해져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뉴욕에 플리머스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1928년 12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80세쯤 된 흑인 노파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더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노파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간증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야.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12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노예 매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파산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네 식구 흩어지지 않고 한 집으로 팔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농장으로 제일 먼저 1,000불에 팔려갔고, 언니는 식당으로 팔려가고, 오빠는 900불에 공장으로 팔려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저는 건강하고 인물도 예쁘고 그래서 700불에 올려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무도 저를 사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온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가지고 저처럼 노예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바로 그날 제가 700불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오늘 헌금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700불에 샀다 그랬잖아요. 얼마를 헌금했느냐? 7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1928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선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막 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뭐 지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줄이자고 한 게 선교비예요. 목사님, 우리 선교비를 줄이죠.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고 교회 운영도 못 하는데 선교비를 줄입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는 해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선교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또 구제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로뎀 축교회도 캄보디아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우리 기독교 시각장애인 기독교연합회 와서 이제 제가 강사로 초청을 해갖고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 겨울에 또 북한에 이제 지원할 물품들을 구하고 있다고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3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조금만 추워도 그냥 추워 난로 켜, 바다 켜, 보일러 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추워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추울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우리가 도와줄 사람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도. 그런데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계에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한번 키지 못하고 더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물질을 보낼 때 그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를 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목자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힘든 문제들이,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은 구원을 받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은사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